우리 먼저 받고 말씀 받도록 하겠는데요. 제 주보 보겠습니다. 91문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요?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 되며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예, 성례 자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미리 부탁도 안 하고 미안한데 우리 그 씩씩한 우리 청소년 목소리로 조금 전 나눠드린 우리 선교 헌신예배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가를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미리 말 안 해서. 읽어주세요. 우리가 1884년을 특별하게 기억하게 되는 것은 그 이전부터 선교적인 노력들이 곳곳에서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제 그 결실을 알렌 선교사가 한반도에 들어옴으로써 맺어졌기 때문이다. 그 시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간절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기도가 있었으며 조선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주변의 준비와 사전 노력이 있었던가를 기억해야 한다. 구한말 조선은 너무나도 가난이 극심하여 매일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 주변 강대국은 호시탐탐 조선을 침략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고 일본은 군대를 파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명성황후를 시해하였다. 청나라도 계속 손을 뻗치고 있었고 러시아도 집요하게 노리고 있었다.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조선은 이들 강대국들을 살벌한 결전지가 되고 말았으며 마음대로 유린하고 지배하고 말았다. 이들로 외부 세력들과의 결탁으로 인해서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은 치열했었다. 먼저 미국 장로교 선교 본부에서는 조선이 선교 개척지라는 정보를 일본과 중국에 파송되어 있던 선교사들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 조선의 정치와 주변 정세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선교사 파송을 반대하는 의견이 강경했었고 아직은 조선의 선교사가 들어가는 것은 시기상조라 판단하는 외지 선교본부 수석 총무의 발표로 조선의 선교사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뉴욕 북장로의 선교본부 총무 엘린 우드 박사는 우리가 박해를 두려워하며 눈치를 보고 기다려야 합니까? 크리스천에게 박해는 축복이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받으라고 설교했다. 이런 호소에 힘입어서 프레데릭 마킨드로가 유산 5,000달러를 1884년 2월 헌금하였고 그 밖에도 이름 없는 헌신자들로 앞다투어 헌금을 보내왔다. 바로 이러한 재정 후원, 기도와 성원이 미국 선교본부에서 쌓여가고 있었고 조선 선교의 길이 마련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알렌을 비롯하여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미국은 당시 어떤 형편이었던가? 어찌하여 근대 세계 선교는 주로 미국이 선교단체에서 주도하게 되었었던 것인가? 오늘날까지는 미국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엄청난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1850년대부터 1890년대까지 증기기관차의 발명과 과학적인 대량 생산의 터전을 마련하여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고 대서양 태평양을 오갈 수 있는 증기기관차와 철도가 발전됨에 따라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각처에 파송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선교의 불길은 1861년부터 4년 동안 벌어진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주춤하다가 1890
무디의 부흥운동과 대학생 자원환싱운동으로 다시 선교의 불길이 크게 타올랐다. 이 대학생 자발적인 헌신운동의 주도자들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로 수백 명의 대학생과 신학생들의 헌신의 물결이 일어났다. 대학생 자원봉사운동과 무디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은 북장로의 목회자들의 요람이던 시카고 메코 미신학교와 프린스턴신 대학원 동창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들은 누구였다?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는 1870년대와 80년대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무디와 생키의 신앙 부흥 운동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 무디가 창립하는데 도움을 준 대학생 자원 헌신 운동은 대학생들과 신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신학교의 교부민 세모월 모펫과 윌리엄 베어드도 많은 학생 자원 운동 집회에 참석하였고 그들 학급에서 함께 공부하던 다른 학생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서까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무한한 헌신을 다짐하였다. 그 한 학급에서 4명이 한국에 왔고 다른 사람들은 중국, 인도, 일본으로 갔다. 신학교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이 운동의 강력한 흐름에 사로잡혔다라고 회상하였다. 무디의 주변에 자신들의 여유로운 삶을 내려놓은 대학생들과 신학생들은 선교 열정을 품었고 이렇게 부름받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파송할 준비를 시킨 것이다. 1886년부터 무디가 구체적인 훈련을 시작한 대학생 자원운동에는 162개 대학교에서 2106명이 선교사로 자원하는 놀라운 결실을 맺었다. 예, 아주 그 처음 준종인데도 아주 발음을 잘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우리 그 대학생들과 그 신학생들의 선교 자원운동으로 제일 혜택을 본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참 수많은 젊은이들의 이 자원봉사 되어져서 헌신한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교회에 관련된 우리 후대들 속에 여러분 정말 일어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복음의 빚진 나라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이 빚을 갚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신학교에 신학생이 줄어들고 선교사들이 5년 내지 10년 지나면 60, 70%가 은퇴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합니다만 그 전에 후원했던 그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그 선교사는 30년이 지냈는데 아프리카니까 그게 후임자가 오지 않아서 은퇴를 못하는 참 기가 막힌 그런, 말하자면 이 젊은 세대가 물질 만능주의, 어렵고 고난을 멀리하는 그런 번영주의에 젖어서 이렇게 참 이 자기 지도자가 일어나지 않는 참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조금 전에 보셨죠? 조선에 그렇게 어렵다는데 선교 아직 안 된다. 그랬을 때 한 선교사 정부가 이 위기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 헌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 누구였죠? 이 프레드릭 마킨드로라는 분이 5,000불, 우리 지금 같으면 5,000불 같으면 한 600원 50만 원 되겠네요. 지금 같으면 이 환율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겠지요. 내놓음으로 그게 조선 선교의 큰 발판이 되는 그런 참 하나님의 역사를 참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빚진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참 복음 전하는 일에 참 쓰임 받고, 또 우리도 이 작은 대열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참 감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선교의 축복을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 우리 또 이래랑 세임이가 또 함께 참여되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일곱 대접 재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는데요.
자, 그동안에 우리 계시록을 공부를 해왔는데 개략적으로 보면 1장에서 부활 후 보좌에 계신 주님이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셨다. 그 1장이죠. 2장, 3장에서는 이 주님이 누구에게요? 7교회 주시는 주님 메시지가 나오고 그 사이에 4장, 5장에 보니까 요한을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에 보좌를 보게 되지요. 그리고 6장에 들어가면 7인 심판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인마전 그는 뭐죠?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게 14만 4천이 등장하는 게 나오고요. 8장 9장에서는 7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이렇게 주어지고 10장부터 11장에는 교회 사명,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에는 교회 전투적 승리, 그리고 15장, 16장 우리 지난번부터 7 대전 재앙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재앙이지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넘겨주세요. 자, 일곱을 기준한 요한계시록 역사를 도표로 보게 되면요. 자, 7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흰 말이 나오고 막 말이 쭉 나오는 7 나팔을 이제 불게 되니까 피 섞인 우박이 나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7 나팔 다음에 7 대접이 쏟아지니까 이제 16장에 이런 일이 쭉 진행되는,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착착 진행되는 것을 계시록에서 보게 됩니다. 참고로 이런 복음서와 계시록에 나타나신 주님이 조금 다른 각도로 보이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면 계시록에는 왕 되신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서에는 사랑으로 나타나셨다면 계시록에는 위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고요. 계시록에는 복음서에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봉사자로 나타났다면 계시록에는 전쟁을 위한 승리자로 나타납니다. 복음서에는 부드러운 눈으로 실패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면 계시록에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요한을 보고 계십니다. 복음서에서는 자기 양을 부르셨다면 계시록에는 예리한금으로 원수를 물리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세주를 보았다면 계시록에는 보좌의 왕이요 심판자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자비로우신 주님의 가슴에 기댄 요한이었다면 계시록에서는 만왕의 왕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병들고 옥에 갇힌 자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보았다면 계시록에는 재판자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주님 계시죠? 우리의 변호사가 되세요.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은 뭐죠? 재판장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는 변호가 아니라 재판장으로 임하시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과 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의 같은 분이지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이런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듣게 됩니다. 성전 하늘 보좌에서 나는 음성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음성이었지요. 자, 7 천사에게 말합니다. 지시하고 명령하지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그래서 7 천사가 누구냐고 볼 때, 여러분 15장 1절과 7절에도 7 천사 나왔는데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 천사가 7 대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7절을 읽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그래서 7 큰 대접, 큰 다라이 같은 대접을 갖고 있다. 자, 요게 이제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의 모습인데요. 요게 대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이죠.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이거, 이래 돼갔노? 이거 내가 사진 찍어 왔을까요? 그림을 가져왔을까요? 응? 네. 왜 사진이 아니고 그림일까요?
사진을 찍을 수 없지요. 영적인 존재는, 그죠? 상상해서 화가가 그렸는데 그 화가 그린 거를 내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 어디 쏟냐? 땅에 쏟았댔지요. 땅이 어디입니까? 제약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쏟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신앙을 버린 세속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악한 영에 속은 자들, 자,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아서 우상을 경배하는 이런 자들에게 이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쏟아지니까 여기 뭐가 벌어집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막 생겨나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애굽에 내린 재앙을 생각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 6번째 재앙이요. 출애굽기 9장 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이 땅에 대접을 쏟으니까 악한 종기가 나고 이럴 때 이 재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물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인데, 근데 이 땅에 이들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촌에 질병이 늘어날까요? 질병이 줄어들까요? 예, 질병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질병이 일어나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백신을 만들고, 또 이렇게 뭐가 와가지고 백신을 만들고, 그래서 항상 보면 병이 먼저 나오고 약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 병이 먼저 나온 그때에 잘 못 이겨내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째 천사 이 대접을 쏟음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모든 족속, 나라와 백성들이 사는 곳이며 모습은 어린 양 같으나 용처럼 말하는 자가 활동하는 곳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단과 사입이 잘못된 가르침이 양의 가죽을 쓰니까 이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신앙을 저버리고 악한 영에 쏙는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첫째 대접에 큰 재앙이 임한다. 이들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다. 자, 첫 번째 우리 천사가 대접을 쏟는 걸 보는데요. 이 중에 아마 이 첫 번째 천사가 이 땅에다가 이 소돔으로, 여러분 이게 밑에 뭐로 보입니까? 예? 나는 처음에 뭐 배추밭인가 했는데 배추가 아니고 다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의 얼굴이 보니까 종기들이 나가지고 얼굴이 막 얼컬어져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질병이 자꾸 생겨나는 이 땅을 우리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근데 첫 번째 천사는 어디다 쏟았지요? 땅에 쏟았지요. 두 번째는요,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데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 재앙도 애굽에 내린 재앙을 연상하게 되지요. 출애굽기 7장 20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고, 그래서 그런 재앙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봤는데 둘째 천사가 쏟으니까 모든 바다가 피가 되는 이런 큰 재앙이 임했다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바다는 뭘까요? 우리 앞에서 보았죠.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죠? 뿔이 열리고 머리가 7인 이런 존재가 일어났잖아요. 신성모독하는, 지배하는 온 나라를 지배하는 군왕들, 독재자들, 이런 자들이 일어나는 그 지역이 바다인데, 바다에 피가 되는, 이제 피 이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전쟁과 심판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쏟아지는데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나니까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온 이제 피색이 되는 거지요. 이제 이 고통과 죽음의 모습으로, 이거는 육지인데 다 바다가 되는, 바다가 재앙을 받는. 자,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쏟는데 어디 쏟았냐 보니까 강과 물 근원, 여러분 바다도 결국 어디서 흘러오지요? 강에서 흘러오지요. 강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샘에서 출발하지요. 이제는 땅, 바다, 더 근원적인 샘의 근원까지 이제 대접을 쏟는데, 그게 바로
강이고 물샘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요 70%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우리 몸에 구성되고 있는 물이 몇 프로라고 된다고요? 70%라 그러지요. 그 일에 알고 있었어요? 물 많이 드세요. 물이 70%라. 그만큼 우리에게 생명은 중요하죠. 그런데 이 물의 근원인 샘에다가 대집이 쏟아지니까 물이 피가 되는데요. 심판으로 인한 피해를 말하지요. 그래서 강은 바다를 이룰 수 있는 물의 근원인데 이 근원이 근원의 재앙이 임함을 보여주는. 그리고 요한이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고 두 번째 천사가 어디에요? 바다에 쏟고 세 번째 천사가 물의 근원에 쏟으니까 요한이 얼마나 두렵고 참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 5절절에 보니까 요한이 천사가 주는 위로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에게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5절부터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천사의 대접은 뭐죠? 바로 심판의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것이 참되다 하고 위로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요거하고 요거 뭘까요? 요거는 뭘까요? 달, 요거는 지구지요? 지구 색깔이 왜 초록일까요? 바닷물이 초록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대접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피로 물들고, 종기가 나고, 두 번째는 뭐죠? 바다가 그러니까 붉은색이 되고, 세 번째가 뭐죠? 물의 근원에 강에 내리니까 또 피가 되는. 그래서, 이런, 지금은 푸른색의 지구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지구가 오염되고 큰 재앙에 빠지게 되면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받을 메시지를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는 사랑과 함께 구원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공의의 심판이 주어진다. 그죠? 이런 사랑과 공의는 동전 양면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있는 게 십자가예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사랑의 십자가고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뭐예요? 심판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에요. 뭐 그리 구원받냐?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해야 되지? 그러면서 은혜를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베풀지만 공의와 심판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의 영혼이 언제까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었잖아요. 그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세 번째입니다. 받을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 보신 것처럼 희한하게 우리 중학생 그 자녀를 데린 부모들이 여러 보게 되는데 보니까 이미 우리 방 집사님 그 아들 그 하담이하고 그 분의 아들하고 천은정 이랬죠. 하고가 이제 한 학교고 이랬는데 그 전에 중학교 때 우리 김혜진 집사님하고 같은 학교 동창이래요. 한 반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제 친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 계속 교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중학교를 갔는데 우리 하담이하고 우리 천흥정 이사님 아들 현준이 어린 3살 때부터 그것도 만났네요. 그래서 오늘 마침 오늘 말씀 제목도 뭐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일찍부터 동기를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와서 집무실에 했더니 인간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숙제가 3가지 있다. 종교가 안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셨다. 영접하겠냐? 이러니까 영접을 하겠다고. 영접하고 이제 갔는데요. 저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았다 생각합니다. 예,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회를요, 어느 날 막 현수막 걸어놓고 안 합니다. 무심코 만났는데, 무심코 스쳤는데, 무심코 옛날에 동창이었는데,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 모든 게 뭐예요?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에게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요 말씀을 종교생활하던 바울이 복음 받고 주님을 발견한 다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정말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 인간은 영이 어둡고 다른 거를 자꾸 이렇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져서 집에 물이 가득 차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응? 우리 일에는 지붕으로 올라간 적 없지요? 비가 가지고 물이 꽉 차니까 지붕에 올라갔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배를 보내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구명정은커녕요 물이 점점 올라가지고 머리까지 물이 올라서 꼬르륵 해서 애는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어요. 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거든. 하나님 계시는데 이 사람은요 불만이 많아. 왜요? 배를 보내달라 했는데 하나님 배를 안 보냈잖아. 그래 물에 빠져 죽은 게 너무 억울하거든. 천국 오는 거는 감사한데 왜 나한테 배를 보내려 했는데 안 보냈냐고. 그래 하나님이 쳐다보더니 야, 니한테 배를 구조하려고 보내는 거 못 봤나? 아니 못 봤는데요. 소 떠내려가는 거 못 봤나? 거기에 판자 떠내려가는 거 못 봤나? 거기에 큰 짝대기 흘러가는 거 못 봤나? 그게 너에게 준 구조명이야. 너를 구조하려고 보낸 거야. 저는 참 굉장히 의미 있는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데 나는 응답이 그게 아니야. 이렇게 딱 와야 돼. 다 내 틀에 응답이 내 생각한 대로 딱 와야 돼. 이거 아니면 응답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내 인생에는 응답이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자꾸 문제만 보이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애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집은 이래야 됩니다. 내 인생 이래야 됩니다. 이래 내가 또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하나님 도장을 탁 찍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와서 도장을 탁 찍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평생에 여러분 내 뜻대로 되고 내 원대로 되면 인생이 편할까요? 예? 인생이 굉장히 좋고 막 뜻대로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수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기 원하는 게 창세기 3장의 결과라 그랬잖아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한테 있으니까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고 애가 이런 건 잘하는 거고 이건 틀린 거고 늘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이 갈라붙이다가 세월 다 보내는데 가만히 지나고 보면요. 아,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됐구나. 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 인양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아, 이게 진짜 죄구나. 하나님처럼 내가 옳고 그르고 하는 이 자체가 죄구나. 내가 뭐 도둑질하고 뭐 훔쳐 먹고 하는 그것도 죄지만은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떡 되어 있는 이게 진짜 죄구나. 그래서 이거 선악과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저주 속에 둘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선악을 아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하셔야 될 자리를 내가 뚝 차지해가지고 사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제가 최근에 그 진화론, 창조론에 대한 책을 하나 신청했더니 어제 왔길래 제가 아침에 와서 잠깐 교회에서 읽는 중에 그게 보니까 진화론자들의 모든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거고, 진짜는 뭐냐? 과학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자기들의 연구 결과가 옳다고 말하는 그것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음을 보면서 참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는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내가 알아내야 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누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떡 서게 되는 그런 참 자리에 참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요렇게 응답 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렇게 되면 응답이고 아니면 응답이 아니라는 생각 자체가 뭐죠? 그 기준을 내가 갖고 있는 거지요. 이제 주님, 내가 이렇게 원하지만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합력하여 선누리시는 대로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그런 축복 누리는, 사실은 우리 후원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필리핀의 선교사로 있다가 그 괴한의 총격으로 하반신 불구가 돼갖고 2년을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래도 선교 열정이 있으니까 필리핀이 아니라 말레이시아로 갔잖아요. 가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돌아와서 이제 선교사들 조금 케어하는 그 원장을 맡아갖고 있다가 갑자기 췌장암이 와가지고 아주 위독한 그런 가운데 지금 그 부산의 고신의료원에 지금 이제 현교사니까 입원을 하고 전화도 못 받을 만큼 그 중환자실에 있는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볼 때 나이도 보니까 이제 겨우 60이에요. 보면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왜 저런 거 아니라 저는 마음속에 주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정말 복음의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뿐 아니라 우리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에 이런 아픔들, 저런 여러 가지 고비들을 갖고 있는데 잘 되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선교지, 모든 현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7대접 가운데 새 대접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거역하는 자를 향한 징계지, 구원받은 자에게는 오히려 응답이다. 기도했던 대로 되어지는 거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참된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 7대접 가운데 새 대접이 쏟아짐으로 참 땅이, 바다가, 강물이 참 피가 되며 고통을 당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짐승을 따라가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 뿐, 참 자기의 백성을 온전히 보호하시며 은혜로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음을 또 저들이 알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기에, 참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또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주변에는 이런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남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도록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 그런 만남들과 또 모든 걸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